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총신TV 신학 및 신앙해설 시작합니다. 이사장 김명중 목사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콧밖에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합동예장총신TV를 검색하셔서 구독을 꼭 눌러주셔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자동적으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의 신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받아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날마다 한 편 내지 두 편씩 여러분에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2월부터 2020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귀찮게 여기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 가입하십시오. 이거 가입이나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가입하시면은 신학과 신앙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며 성경 헌금은 힘 닿는 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이것은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분노에 중독된 교회와 세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분노를 이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분노가 빠진 것에 분노한 다른 크리스찬들에게서 당장 공격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트윗이나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라고 다그침이 빗발치는데 그때마다 크리스천으로서 나에 대한 신뢰감이 분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특히 온라인상에서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노가 우리 영혼에 유해하다고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매일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는 능력, 이걸 상실한 탓일까? 이 자극 과잉의 시대에는 오직 분노의 불길만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전달하든 분노를 곁들이지 않으면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문화적 영향력 상실 앞에서 슬픔의 두 단계에 접어든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부인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교회 출석 숫자와 문화적 영향력 감소 분명한 증거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낙천주의자들은 여전히 슬픔의 이런 첫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분노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슬픔의 과정에서 분노에 끌리는 것이라면 결국 타협과 우울을 거쳐 우리가 문화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같다고 인정하는 수용의 또 다른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분노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분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는 것들 적폐가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평한 사회 또는 민주사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적폐는 없애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적폐라는 것은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고집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권에서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싹이 트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봅니다. 오늘 또 큰 사건이 또 터졌는데
이런 것은 다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일부 기득권층만 이제는 잘 살게 된다. 기득권층만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하면은 전부가 다 그건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든 죄는 구약시대의 10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613개나 되는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항상 불의 부패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나 같은 경우는 분노가 당연히 끓어오릅니다. 이것을 참고 인내로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시대 디지털 세대의 성령의 열매로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그 사이에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를 성령의 열매로 착각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아주 악한 세대들로 들끓고 위정자들이 온갖 불의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이게 일반 서민들을 그렇게 쥐어짜고 서민들을 죽이는 그러한 정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널리 골고루 퍼져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노도 억제가 됩니다. 사실은 억제가 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